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부르신 엄동호 집사님의 특송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곡을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이권희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찹쌀떡을 팔면서 어려운 생활 중에 여전히 곡을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선교 영상을 보던 중에 십자가의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다시 그곳에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이 곡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험한 산일지라도 바다의 끝일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음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것이 옳은 것이다. 많은 것이 정의가 되는 시대입니다. 많은 물질, 많은 지식, 많은 스펙을 쌓으려 하고 많은 힘과 많은 능력이 어떤 일을 이루는데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음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적음을 통해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셔서 병이 나으면 주님을 떠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을 때 자신들의 배가 부르면 이제 주님을 또 떠났습니다. 자신에게 필요가 있으면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필요가 없으면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은 무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르고 있는지, 많은 무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제자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음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 전문 잡지 크리스찬 월드가 발표한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23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거대해졌고 건물은 높고 화려해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물질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는 있지만 참된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음을 추구하는 교회는 목회 세습으로 교회를 마치 회사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세습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음을 이룬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많음을 이룬 교회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한 꽃길만을 걸으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교인의 수가 많아졌지만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는 많은 무리는 있으나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제자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참된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무리 중에 속한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12제자를 택하시는지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온전히 따를 수 있는 12를 택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고르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12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님의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자신들의 목적과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의 목적과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고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여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을 당했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무리가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수의 교인이 아니라 적은 수의 참된 제자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필요가 채워지면 바로 주님을 떠나버리는 많은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목적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선택하고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사도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은 왕의 명령을 대신해서 왕 대신에 나아가는 사절 또는 사신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 왕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그 신하처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하라는 그 사명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한 중에 보금자리 주택에 복음을 전하기를 자원하시는 여러 권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가지고 청안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평 지역에 사신 어떤 권사님은 다른 곳에는 전하지 못하지만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있는 분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직접 복음을 전하진 못하지만 이웃의 복음을 전한 일에 나도 한 몫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전도용품 구입하는데 예물을 또 드린 성도님도 계십니다. 사순절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손길도 계십니다. 교회 청소와 방역으로, 교회 차량 운행으로, 방송질과 도서관 섬김으로, 찬양과 반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영상 예배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며 주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님의 제자에게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만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그 십자가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주님의 부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그러므로 나를 살리는 십자가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몫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주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39장 찬송가는 4명의 작사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찬송가 339장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1절 찬송가의 작사가가 되는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은 1700년 헛간에서 복음을 전하며 헛간을 개조해서 교회로 세우고 평생 그곳에서 목회를 하며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라는 그 가사를 작사하셨습니다. 2절 가사의 작사가는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무명의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2절 가사는 천국에 사는 성도들 얼마나 기쁠까, 변찮는 사랑 나누니 눈물이 없도다, 이것이 원래 가사였는데 1908년 찬송가를 편찬하는 분들이 1908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일제의 침탈을 당할 그 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로 가사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에서 태인이라는 뜻은 재산이나 월급, 상 등을 받는 것을 태인이라고 합니다. 2절 가사처럼 우리 몫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에는 그렇게 내 몫에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했던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가 떠나갔던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이름은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오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몫의 십자가, 그것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아갈 때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 12를 택하여 주심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구별해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